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미가 7장 3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오른손과 왼손의 구분이 없이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하는 사람과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서로 합하여 뇌물을 받고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그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의 악한 행실을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 민족은 곧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에서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고 재판을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악에 치우친 이 백성들이 뇌물을 받고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 대해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다면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괴로웠겠습니까?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면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가장 기본인 신뢰가 깨어진다면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불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고 죄악의 어둠에서 깨어나도록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제 파수꾼의 날, 곧 형벌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결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형벌은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배신할 수 있고 친구와 이웃도 배신하여 팔아넘기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믿고 안심해야 할 대상이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려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고통, 그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이 심심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 나와서 늑대와 싸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허탕치고 돌아가는 모습이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거짓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경고로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늑대가 양들을 물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만 경고에 관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과 경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 경고를 많이 받았어도 경고가 올리면 경고로 받아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고를 놓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경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경고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경고를 받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경고를 받아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들인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멸망의 길인지 알려주고 그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외쳐야 합니다. 몇 사람이 돌아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그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경고의 나팔을 정확히 울리면 사람들은 그 뜻을 알고 돌이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파수꾼처럼 담대하게 외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 가지신 계획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가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